안녕하세요. 육과 천사, 사탄, 귀신이란 무엇인가? What are angels, Satan and demon?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 그림을 좀 먼저 보실까요? 여기. 이게 그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룹과 스랍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룹은 처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성궤 위에 지성소 위에 날개를 펴서 지성소를 덮은 그 그룹, 그걸 케루빔, 히브리어로는 케루빔. 그다음에 스랍이 있는데 스랍은 세라핌이라고 해요. 지금 이거는 그룹이에요. 이 성막 안에는 법궤 또는 성궤 위에 지성소라고 해요. 요 위를 지성소에 를 덮은 날개 두 개예요. 천사들을 어, 그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그룹은 주로 생명나무를 지키는 것도 이제 그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좌하는 존재가 그룹이고요. 음, 그 다음에 이렇게 날개가 6개예요. 이렇게 위로 2개, 옆으로 2개, 아래로 2개. 이거는 주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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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예, 이게 스랍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날개가 6자리인 이 스랍들은 주로 천상의 예배 때 하나님을 보자 한다고 그래요. 어, 그래서 이 천사의 존재가 이제 그런 크게 두 종류로 있는데 결국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죠. 우리 책에 보면 74쪽에 보면 천사들에서 천사는 도덕적인 판단력과 높은 지력은 있지만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 그러니까 도덕성이 있고 아주 높은 지성이 있는데 육체가는 없어요. 또 육체가 없으니까 남성, 여성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중성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인데 그림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남성적으로 그리기도 하고 여성적으로도 그리기도 했어요. 천사는 영인데 이것도 스랍이죠. 6개 날개가 있어요. 이거는 러시아의 성화죠. 또 개인으로서 개인적인 천사 존재가 뚜렷하게 나온 것은 미카엘과 가브리엘이에요. 이거는 이제 미카엘 그림인데요. 어, 이건 유명한 라파엘이 그린 거예요. 르네상스의 거장인 라파엘로가 그린 성 미카엘의 승리라는 거예요. 미카엘은 주로 이런 마귀들하고 싸우는 대장이에요. 미카엘. 약간 남성형으로 돼 있죠. 여기 얼굴이. 미카엘은 남성형으로 돼 있고. 예, 이것은 성모고지라고 해서 마르티니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르네상스 때 그린 건데 유명한 그림이죠. 여기에서 이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여성형이죠. 여성이고 날개가 2개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예요. 이렇게 미카엘과 가브리엘 두 천사가 있고요. 이렇게 애기 천사. 이거는 이제 그리스 신화를 모델로 한 거죠. 에로스 라는 그런 신적인 존재죠. 아프로디테의 아들인데 이렇게 날개를 붙여서 귀엽게 애기 천사해서 성당에도 그리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바빌론 문화에서 이게 스핑크스 같은 거예요. 반수. 아래는 동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인간인데 날개가 있는 거죠. 이게서 바빌론의 성을 지키는 괴수죠. 이게 천사라고 할 수는 없고요. 괴수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날개가 네 달린 이런 어떤 사람의 상이 있는데 이게 천사일까요? 인간일까요? 예, 인간입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고레스예요. 성경 구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 70년의 바빌론 포로를 끝내고 자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해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어, 키루스라고 하죠. 영어로는 사이러스.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이렇게 부조상인데 날개를 달았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 날개를 달므로써 이 왕이 고레스 왕이 신성을 가졌다는 걸 표현하는 장치죠. 이 날개가. 그가 천사라는 건 아니고. 예. 이런 그 천사적 존재들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천사의 기능은 뭐냐 하면 인간을 섬기고 돕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보좌하고 인간을 돕는 존재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죠. 섬기는 영이에요, 천사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이제 가톨릭에서는 초기에는 특히 모든 신자에게 를 담당하는 각각의 천사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 베드로 그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니까 로테라는 아이가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가 왔다. 그래서 베드로와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천사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이건 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게 맞다면 천사들도 맞는 거죠. 영적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인간을 돕도록 만들어진 천사의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물질적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천사에는 크게 두 종류가로 나뉜 거죠. 하나는 원래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만들어진 천사와 타락한 천사들. 그게 바로 이제 귀신들이죠. 데몬들. 데몬들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은 시뇨렐리라는 사람이 이런 그리스도와 이제 마귀가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그런 그림이죠. 이것은 13세기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이제 성모 마리아가 사탄을 이렇게 어퍼컷이 아니라 스트레이트로 그냥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는 뿔이 있는 게 특징이고 코가 뾰족하고 짐승의 모양을 하고 있죠. 이것도 성화인데요. 러시아 계통 성화인데 성모 마리아가 이런 망치를 들고 이 사탄을 때리고 있는, 그래서 물리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그리스도와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배후에 있고요. 이 책은 그 코덱스 기가스라고 해서 사탄의 성경이라고 알려진 체코에서 나온 책이에요. 옛날 책인데 이 사탄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여기요. 사탄의 모습이 뿔이 달렸고 혀가 이렇게 두 개나 있고요. 이렇게 아주 그 동물의 발톱, 새의 발톱 같은 게 있고 이렇게 발도 새의 발톱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과 동물이 섞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거는 이 테피스트리예요. 이게 이제 양탄자 같이 짠 거죠. 여기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용이 나오죠. 이렇게 7개의 머리를 가진 용. 그 다음에 이제 사자 같은 동물의 머리를 한 사자.
이게 다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 동물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사타니즘이라고 있죠. 사탄교에서 그리스도의 적대자, 적그리스도로 숭배하는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염소의 뿔을 가지고 있고 날개가 있고 수염이 있고 이 뱀이 있죠 안에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육각형의 5개의 별이 있죠. 별. 이게 이제 사탄을 상징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염소를 왜 그러냐면 염소를 사탄의 상징으로 하는데 예수님의 비유에도 염소와 양을 구별한다고 하시죠. 예수님 마지막 날에 양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고 소자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염소라고 표현하셨죠. 그래서 그 사탄주의에서는 염소를 적그리스도의 어떤 상징적 동물로 봐요. 이거는 뭐 디아블로 게임에도 이렇게 사탄의 영상이 나오죠. 예,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사탄에 관한 100가지 질문에서 예찬사에서 책이 나와 있어요. 사탄에 관한 책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중 영화에 나온 이거는 유명한 아주 고전적인 엑소시스트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 소녀가 이렇게 이 귀신이 들어가서 이렇게 변하는 거죠. 유명한 그 최초의 그 엑소시즘에 관한 영화죠. 이 엑소시즘이라는 것은 귀신을 축출하는 퇴마 퇴마 행위를 말하죠. 엑소시즘. 엑소시스트는 퇴마사고요. 주로 카톨릭 신부들 중에 퇴마사 인가를 받은 신부들이 있다 그래요. 자, 이것이 영화화된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영화가요 독일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영화화한 건데 이 에밀리 로즈라는 여학생이 있어요. 카톨릭 신자고요. 그런데 귀신이 씌어서 결국은 음식을 거부하고 막 자기를 자해하고 이렇게 마르고 눈이 새카매져서 결국은 죽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귀신이 들어갔다는 어떤 귀신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결과를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우리나라의 처녀 귀신. 이렇게 혹시 여러분 무덤에서 봤어요? 처녀 귀신? 예,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의 민간 신앙에 있는 그런 귀신이죠. 뭐, 그 다음에 여우가 변해서 이런, 구미호라는 귀신도 있고, 여러 가지 도깨비 내지 귀신이 있죠. 이것이 다 이런 결국은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런 귀신들, 데몬들, 타락한 천사들이 이러한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나타난 어떤 현상으로 보죠. 그리고 이 셔머니즘에 나타나는 그 신이 들렸다 할 때 그것도 귀신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이 정도 하고요. 자, 우리 그러면 좀 더 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귀신에 대해서. 이제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의 우두머리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니라. 그래서 이 뱀이 결국 사탄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사탄의 역할은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그 결과로 인간이 심판받아서 다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죠. 사탄의 목적이 그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마귀는 사탄은 처음부터 죄를 지었고 더 이상 회개하지 않죠. 그게 인간하고 차이예요. 인간은 아무리 악한 사람도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회개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죄를 짓고 결국은 멸망을 받을 때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죠. 사탄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유다서 6절에는 또 자기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그러니까 이미 가두었다는 거죠. 어두운 그 지옥을 말하죠. 거두 구덩이에 가두었다. 그런데 지금 동시에 그 가두어지지 않은 사탄들 또는 사탄이나 그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런 악한 영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지금 이 영의 공중이라는 건 진짜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현재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정말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완전히 멸망시킬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활동을 해도 사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거죠. 그것의 첫 번째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영적인 권세들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싸워야죠. 이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즉 우리 육체로 영하고 싸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이 사탄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즉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사탄과 마귀들을 대적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인 거죠. 그리고 귀신은 예수님이 항복시켰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가장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얻은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예요. 즉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두 번째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하면 귀신들이 항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이제 최후가 나오는데 성경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사탄과 귀신을 완전히 제거하신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즉 사탄의 세력을 폐한다는 거죠. 없앤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즉 사탄을 결박하셔서 무저갱에 넣지만 잠깐 나왔다가 결국은 최후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바로 잠깐 나온
그 사탄이 무정행으로부터 풀려나온 시대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 귀신론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 다른 종교에도 이런 귀신들이 나타나지만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바로 그런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 여러 가지 귀신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계시고 또 여러분은 공휴일이 있지만 저는 없어요. 우리 교수들은 공휴일 상관없이 계속 모든 강의를 다 이렇게 사이버로 계속 올려야 합니다. 예, 건강하시고 우리 또 이제 5월 11일 날부터 우리가 이 종교철학 수업은 만나게 될 겁니다. 예,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